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셋째 주는 한국교회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주일로 지킵시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이 감사주일인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은 찾아보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감사주일 절기에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가장 기억나는 것, 가장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라는 것은 뭐냐면 1년 동안 농사를 다 지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그것을 팔아서 우리가 이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추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농사를 지은 후에 내가 인삼을 경작을 했는데 인삼 경작을 5년경을 했는지 6년경을 했든지 간에
경작을 한 후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깻잎을 내가 경작을 하고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면 사업장에서 열심히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없던 것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머니에 두둑한 물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모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그 모든 농사를 다 지은 후에 얼마간의 소득을 얻을 텐데 여러분, 이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위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 없던 사람이 권력을 받은 후에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자의 인품을 알 수 있고 품위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품이 아름다운 인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소출을 거두어 들인 해 우리가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던 것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세 가지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없던 물질을 생기게 되면 그것을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값이 예전에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10년 후에 그 땅값이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00배가 올랐습니다. 어떤 것은 10배가 올랐습니다.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주머니 속에서 소득이 생기게 되니까 그 소득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향락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소득이 생기게 되니까 그 소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향락 사업에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향락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 사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은 제일 처음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크고 아주 준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임금이 된 후에는 그가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 권력을 잡은 후에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사유가 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등 공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는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또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임금은 군대를 동원해서 10년 동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았는데 힘이 있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생기게 되게 되면 또한 힘이 생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보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향락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보람된 일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보내는 것입니까? 내가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넉넉한 수확을 얻게 되었고 내가 주머니에 넉넉한 물질이 생겼을 때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와 내 자녀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맞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내 자녀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내 집에서 일하는 뭐예요? 내 노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과 함께 같이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고, 또 여러분 보니까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제사 드려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영적인 말씀을 선포해주는 이 성 안에 있는 레인들, 이 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가난한 고아들이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과부와 같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쓸쓸한 사람들이, 부모 없이 여러분 힘없이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나날을 지내고 있는 이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정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나누는 절기입니다. 소유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많은 것을 떼어서 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 추수절의 규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당하게 땀 흘려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나머지 곡식과 열매를 내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도 감사지만 나누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다가 나누는 나눔의 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저 어려운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것은 이 성경의 진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베풀고 섬겼던 것을 갖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성중 안에 있는 레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목회자들과 이 레인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들을 섬겨주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본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매일 드려지는 이 헌금,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드려지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들을 통해서 여러분 희망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상자를 나눠주고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또한 연탄비를 주기도 하고, 또한 땔감을 떼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구제 사업을 우리 교회는 제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월등히 많이 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우리가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김장 중에 일부를 떼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김장하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교회 내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교회 바깥에 어려움을 만나서 김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해서 우리 교회는 이 김장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추수감사주일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작은 음악회 개최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음악회를 하고, 새신자를 초청하고,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들과 함께 이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자립이 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목회자들, 또한 농어촌 교회에서 여러분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들을 우리가 매년 10분의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헌신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수고했더니 우리 교회의 소문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된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가정의 간증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녀 중에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1년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이 많아서 보낸 것이 아니고 미국 공립고등학교에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액 무료 장학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홈스테이를 해가지고 이 미국인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 도움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미국에 가기 전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이 부모님이랑 저랑 얘기하다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미국 제국주의, 미국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용어 중에 뭐 어느 나라를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아이 입에서 무슨 미국 얘기가 나오면은 미국 이 제국주의 뭐 가지고 뭐, 그리고 막 미국 누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얘가 갑자기 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평가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학교 선생님의 문제였습니다. 아이의 학교에, 중학교에 전교조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전교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미국은 나쁜 놈들이다, 제국주의자다,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다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되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미국 이 백인 목사님의 가정에 배치가 돼가지고 1년 동안 목사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댁에서 1년 동안 우리 아이를 맡아가지고 무료로 방을 예쁘게 치장해주고, 그리고 이 아침 저녁을 해주고, 점심 때가 되게 되면 도시락값을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주면서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작은 이 동방의 코리아에서 온 우리 딸을 갖다가 1년 동안 맡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아이가 감동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미국 감리교회인데 100여 명 정도밖에 모이는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가 아주 굉장히 교회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곳입니다. 매주일 거지 구제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은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어느 날은 또 동남아의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날은 멕시코에, 어떤 날은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막 시간만 나면 이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막 박스를 만들어 놓고 박스에다가 구제 물품을 집어넣고 그걸 보내는 일을 위해서 교인들이 아주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이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물품을 보내고 이들을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을 이 아이가 1년 동안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미국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그동안 우리 선생님 말하기를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못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눈으로 미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겪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좋은 나라고,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 딸이 1년 동안 머물면서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돌아와서는 제일 처음에는 투덜투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완전히 이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나라인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나라인지, 얼마나 많은 나라에게 구제와 섬김을 베푸는 나라인지를 이 아이가 알게 되었고, 이 아이가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지 목사님의 사랑, 사모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 그리고 구제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전교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쁜 나라가 아니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아이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해서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푸셔야 되겠죠? 나누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회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 가족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나눔이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 절기에 대한 우리의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절은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힘껏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물을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킬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왕을 만나게 될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예물을 가지고 이 왕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여러분들이 거룩한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 전에 나오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드리는 이 말씀은 뭐냐면 드리는 형편에 따라서 힘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부자 넉넉하게 살고 있는 왕족이라 귀족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송아지와 소를 드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이나 염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드리기 힘들으니까 이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황소라든가 송아지를 드리고,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이 차이가 있었지요. 여러분 보니까 형편에 따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16절 하반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를 뵙되, 여호와를 뵙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17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빈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빈손이라고 할 때 이 빈손은 첫째, 감사의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아무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로 그냥 하나님께 오늘 주고 보니까 감사의 힘을 봉투가 있는데, 그래, 생각도 않고 그냥 주머니에다가 얼마간의 예물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의 의미를 모르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맨손으로, 맨입으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드리는 것은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힘껏 드리는 것도 아니지요.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정성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힘껏 드리는 것도 아닌 잘못된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힘껏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같이 힘들고 어렵게 수확해서 얻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뭐냐면 이것은, 이 예물은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죠? 펌프질을 하게 되면 지하수가 뚝 끌어올려서 우리가 그 물을 받아가지고 마음껏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중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펌프에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끄집어 올리는데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를 퍼붓게 되면은
여러분 그 밑에서 지하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수백 바가지, 수천 바가지, 수만 바가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중물인데, 내가 이 마중물을 드리게 되면, 일부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 이 수만 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이들 가만히 보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헌금을 부모님들이 주는 거 외에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더 하지요.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젊은 사람들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사과 하나라도, 작은 과일 하나라도, 농산물 오이 하나라도, 가지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래 너 돈이 없으면 그래 우리 집에 과일 하나가 있으니까 과일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집에 오이 하나가 있으니까, 호박 하나가 있으니까 호박 하나라도, 배추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인가 여러분 이 축복의 도구인 이 마중물이 된 이 예물을 작은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작은 씨를 심더라도 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힘껏 드리라.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 나눔이 있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힘껏 복을 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